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5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5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9절 첫 단어에 너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라는 대상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활동하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했는데, 정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분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너희라는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는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유대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시대 때는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때 유대인으로 불리는 이 대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이 유대인이라면은 성경 전체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인이라고 한 그 대상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유대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분류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너희라는 대상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은 바로 성령님의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 안에 율법이 믿음으로 들어있으면 생명이 끊어진 죽은 예수가 믿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러면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만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를 가리켜 너희라는 것은 여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는 이 세상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르쳐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예수님 한 분만 성령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세상 전체의 인류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그럼 예수님이 우리라고 한 대상이 누굴 가리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 지파에 남유다에 속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고, 그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주야로 동고동락을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합해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시는 대상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 계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죄 있는 마리아의 몸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희와 똑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육신의 입을 빌려가지고 내 안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라는 대상은 사람들끼리를 가르쳐 우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숫자는 하나 이상 둘이 돼야 그때부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라는 대상은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정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는데, 그럼 예수님만 자기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아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면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지혜의 근본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결단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면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 전체와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 메시아가 들어 계셨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영적의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안다는 분은 우리들은 아노니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면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나는 아노니, 나라는 것은 단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마음속에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세요. 나는 나누니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우리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가장 많이 자랑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셨느냐? 160회 이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 계신다고 예수님이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하는데,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성령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고, 또 아들이라는 것은 또 아들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또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우리의 소원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것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구절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나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은, 알지 못하는 분은 바깥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잉태되실 때 함께 잉태되셨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아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시고, 아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알지 못하시는 분이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일 나를 증거하면 하는 이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하는 것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증거도 될 수가 없고, 나는 내 증거는 너희가 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날 너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3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상을 삼고 대적하고 있는 율법에 육신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고 하신 분은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참된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이 되는 것이고, 참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 증거가 참되지 않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너희와 똑같이 내 마음 안에도 죄가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다 죄가 들어있지만은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면은 나도 하는 분은 거짓말을 하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나도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같이, 너희라는 대상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거짓말쟁이의 신앙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이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누구를 미리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왜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 율법은 근본체가 아니고 율법은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자는 본체를 치워버리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 계시는 근본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참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초로 사탄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럼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께서 나는 그를 안다는 것은 너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내 안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는 것은 그를 안다고 하는 분도 성령 말씀이시고 말씀을 지키는 분도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왜?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노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말씀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같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 55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